아멘. 샬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교회에서라도 훈련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또 가정, 교회, 이 땅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으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읽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욥기서가 쉽지는 않지요. 읽을 때마다 욥이 고난당했다. 그리고 나중에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배나 받았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중간에 읽어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어렵게 읽지 말고 은혜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 돼요. 이해시키는 것만큼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지만 이 욥기서를 신약 성경의 5장,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기서를 읽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욥의 인내도 중요해요. 그러나 욥의 인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기서 처음 부분이죠.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욥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고난을 받았나 우리가 1장을 읽어보면 참 죄송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1장의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욥의 이름의 뜻이 뭐냐? 고통당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름조차도 고통당하는. 그런데 이 고통당하는 이름을 가진 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하면서 동방에서도 가장 큰 부자고, 그리고 아들 몇 명요? 7명. 딸 몇 명? 3명. 합해서 숫자가 몇 명이에요? 10명. 이 당시에 1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저 가득 찬,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숫자예요. 그런데 자녀도 많고 그리고 물질도 풍요한데 문제는 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서로 어떻게 해요? 사단과 하나님의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참 그러신 하나님입니다. 뭔가 내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삶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 욥기서의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까닭 없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실은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까닭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리고 뒤에 욥의 친구들도 와서, 그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었다고 제가 전제로 해서 욥의 친구들, 그죠? 뒤에 와서 욥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벌을 내리시겠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께 까닭없이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느냐, 까닭없이 우리가 벌을 받든지 고통을 당할 수 있느냐, 고통의 문제에 대한 또 생각이 있죠. 그냥 까닭없이. 까닭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참 고민이 돼요. 우리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이만큼 물질 주고 이만큼 자식 주고 이만큼 복을 줬는데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복을 여러분 받지 않은 여러분들은 경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네요. 이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죠? 보통. 그리고 욥이 당한 고난, 그죠?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 고난을 받는데, 야, 설마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이처럼 고난 가운데 두시겠나라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친구들 나오고 욥도 변명하고 그런 이야기 나오지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까닭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까닭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저주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송해요. 저는 벌써 언제 죽었을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나를 심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은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복이 있어서 이 땅에 복이 있어서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사단이 까닭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다 그의 소유물을 다 뺏어가 보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야, 저는 욥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치죠. 순서대로 보면 1장에 보면 먼저 소를 치고 나귀를 칩니다. 종까지 함께 누가요? 스바 사람이 그냥 다 뺏어가 버려요. 종들은 죽여버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것을 살아남은 종이 와서 보고하는 그 사이에 또 보고가 들어오는데 한 사람의 종이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아니 스바 사람은 어쨌든 그죠? 함의 자손 중에 뺏어가고 이런 이 당시에는 그죠?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욥의 양을 그죠? 태우고 종까지 태웠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또 17절에 1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이제 갈대아 사람까지 저 위쪽에 살던 사람까지 와서 낙타 다 빼앗아가고 종들도 다 죽였는데 나만 남아서 지금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이게요.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자녀, 하나의 자녀도 여러분 잃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세상에서 아픈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픈 일이.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만약에 솔민 솔찬이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냥 솔찬이가 만약에 어떤 사고로 그죠? 과연 믿음을 버리는 거는 아니겠지만 내가 이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가끔 아마 매일 가지는 못해도 그저 산수가 있다면 거기 가서 참 그런 마음 가지지 않겠나? 참 어떻게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그죠? 누가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장 2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 여러분, 이 예배라는 단어는 샤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로 절하다, 구부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오늘 읽었던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복만 받기를 원하지만 화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기 싫으시지요? 그래요, 진짜. 그런데 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고난받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 장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욥기 읽으면서 욥은 선지자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는 뭐냐? 그의 삶을 통해서 후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선지자, 에스겔서까지 쭉 선지자들을 읽어보시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그냥 선지자 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냥 전하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때로는 스스로가 그 고난의 그 징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살 때 굉장히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살았어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욥이 선지자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물론 복받는 삶도 중요해요. 복받는 삶도. 그래서 뒤에 보면은 욥기서 여러분 1, 2장 읽고 중간에 어려우면 42장 읽어보시면 돼요. 42장. 욥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돼요. 그냥 잠시 제가 뒤로 넘어가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2절이죠.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 다 배예요. 처음 가졌던 그거보다 배를 얻고, 그리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식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에 해석해 보면은 이게 복수의 의미도 있어요. 7의 복수, 그죠? 14로 이렇게 의미도 되지만 자녀들은 제 생각엔 그래요. 죽은 자녀도 자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갑절로 그냥 주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죠, 딸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북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욥이 몇 년을 더 사느냐?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이때 욥이 고난받을 때가 언제냐? 보통 70세로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 70세에서 140세를 더 살면은 몇 세에 죽었는 겁니까? 몇 세에? 210세까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없고 아멘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210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욥이 고난이 왔을 때 자기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었다고 생각될 때 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죠? 오늘 읽었던 이 말, 전도서 5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전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 읽으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1년 동안 제가 물을 마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후에 갑절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욥은 뒤에 일어나는 그 복을 믿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뒤에 우리가 욥기서를 잠잠히 읽어보면 때로는 욥이 엉뚱한 말할 때도 있어요. 친구들과 이렇게 서로 논쟁할 때 막 좀 화가 났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놓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놓지 않았어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고,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죄 더 없느냐? 친구들은 욥을 생각해가지고 야, 너 죄 있으니까 회개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럼 그 말을 들었을 때 욥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 거예요. 우리는 쉽게 당신 회개하면은 너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욥이 얼마나 그때 욥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죄 없느냐고.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데. 때로는 자신의 생애를 저주할 때도 있었어요. 내가 그냥 태어나지 말고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쏟아내는 것도 때로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딴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시편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때로는 다윗의 시 중에 저주시가 있어요. 저주시.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주시가 있어요. 너무 막 답답하니까 막 하나님께 좀 저렇게 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있잖아요. 그죠? 누구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두십니까? 저 자손들도 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할 때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시편을 묵상한대요. 그 새벽마다 그 시편을 읽는대요. 왜냐하면 다윗도 기도할 때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는대요. 하나님 하면서. 그냥 약간은 우스갯소리겠죠. 그만큼 때로는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그냥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는 거 좋습니다. 욥처럼 참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이만한 믿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 없어도 하나님 앞에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이고, 다 있는 거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다 가져가는 거. 대신 몸을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 몸이에요. 사실은 내 생명, 내 육체, 그렇죠? 그거 한번 쳐보시면은 2장 4절이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아프면은, 그렇죠, 이것이 낫는다 하면은 내가 가진 여러분 모든 것이 아깝겠습니까? 그거하고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 나의 건강. 그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요. 야, 생명은 해하지 말고 네가 그러면 한번 쳐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지금 욥이 어떻게 말할 것도 우리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그때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종기, 염증이겠죠. 부스럼. 히브리어에 보니까 쉐민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짐승과 사람에게, 그죠, 독종이라는 거예요. 독종. 종기가 나게 해가지고 괴롭혔던 하나님의 벌이에요. 벌.
즉 말해서 이것은 단순하게 고통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라는, 여러분 내 육신이 이 당시에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종기가 나게 했다. 육신적인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욥이 제 가운데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사단과 그저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 너가 가진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너의 육신조차도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종기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니까 조선왕조실록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종기로 죽은 왕들이 있어요. 4명의 왕인가 있어요. 보니까 문종, 송종, 종조, 효종. 문종이 보니까 문단세니까 요즘 영화에 나오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왕과 뭐요? 왕과 함께? 아이고, 보셨지요? 예. 그분이 단종이잖아요. 그 주인공이. 그 아버지가 문종인데 문종이 종기로 죽었어요. 그만큼 종기는 무서운 거고 아픈 거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아픈 것이 뭐예요? 가장 가까이 있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 아내면은 마음을 함께해야 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당신 그 죄 때문에 당신 지금 벌 받고 있으니까 그냥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내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내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 남편을 보호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아내예요, 아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아내를 살려둔 이유가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과 하나예요, 하나. 그렇죠? 어쩌면은 욥에게 있어서 마지막 그 고통을 나눌 수 있고 그 아픔을 참을 수 있는 동기가 뭐냐? 자신의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 그런데 이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이 뭐예요? 너 믿음 지키겠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이만큼 쳤는데 너는 왜 그냥 그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여전히 변함없이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욕하고 죽어라, 이 죽으라는 말을 여러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살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70세에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배를 더 살아요. 배가 아니죠. 2배죠, 2배. 3배입니까? 이 단어가 좀 헷갈리는데 법적으로. 210세까지를 살아요. 그 말에 그래 나는 살 가치가 없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살 이유가 없지. 여러분 살 이유가 왜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범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술로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주제죠.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못 외우시는 분은 빨리 찾으세요. 창세기가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때로 하나님께서 벌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세속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복을 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 역사는 계속해서 그걸 말해요. 야, 너 복이 없지 않느냐? 너 지금 힘들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탄의 음성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러나 나는 너를 알고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 성경의 주제고 이 욥기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시편의 주제고 마태복음의 주제고.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제가 처음 읽었던 야고보서 5장 그 말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인내하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